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주부에는 3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6절까지 괜찮으시면 끝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광고도 드렸고 또 우리 기도 시간에 집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우리 15명의 성도님들이 나바오 네이션에서 한 주간 동안 단기 선교 활동을 펼치고 오시게 됩니다. 주로 하는 사역은 그 나바오 지역의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그 학습이지만 상대적으로 학습 능력이 좀 부진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성경도 전하고 그리고 가정들을 방문해서 또 원주민들의 가정에 필요한 도움을 또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굉장히 날씨가 더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가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뭐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 뭐 그런 거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이런 그림도 있죠. 성경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그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는 아마도 시편 23편의 내용을 그려놓은 그림 같아요. 시편 23편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다 안고 푸른 풀밭에서 거니는 그런 장면의 그림,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보셨을 겁니다. 한국의 큰 유명한 교회당 외벽에다가 제가 전에 한번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계시는 이 큰 그림을 교회 전면에다가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림 앞에서 압도가 될 만큼.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또 선한 목자 교회,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만큼 시편 23편의 내용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참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또 하나 그림, 예쁜 그림이 있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 같아요.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아주 그 메마른 곳에 시내가 하나 흐르고 또 그 옆에는 나무가 하나 이렇게 심겨져 있고 뭐 이런 그림들이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런 그림이 좀 만화처럼 보이죠? 뭐 이렇게 한쪽은 파랗고 한쪽은 메마르고 뭐 이런 땅이 있나. 그런데 사실 이 시편 1편을 기록한 분이 살았던 동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사실 저런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는 사막이고 광야고 메마른 곳입니다. 비가 잘 오지 않고 당연히 건조하고 푸른색을 보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기본적인.
그런데 저런 곳에서도 가끔 푸른 빛이 돋아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한꺼번에 이 사막에 비가 쏟아질 때입니다. 평소에는 비가 안 오는데 한 번씩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사막에 시내가 만들어지고요. 물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시내를 통해서 물이 웅덩이에 모이고 웅덩이에 모인 물이 연못을 형성을 하고 그러면 그 주변에 풀이 돋아나고 나무가 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을 오아시스 그렇게 부르잖아요.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시내가 만들어지고 연못이 만들어지면서 풀이 돋아나고 나무들이 자라는 곳.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한켠에 보시면 메마른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메마른 땅 저 뒷곳에 보면은 정말 조그마한 앙상한 그런 나무들이 잡목 같은 나무들이 자랍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곳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강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풀이 돋아나고 그리고 그 시내 옆에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고 굉장히 대조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3절 한가운데 이 시편의 1편의 한가운데에 죄송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이거는 나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운데다가 둔 이유는 뭔가 이 시를 기록하신 분이 하고 싶은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4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악한 사람.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려고 이 두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이 한가운데다가 지금 이 시를 기록하신 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 이 세상에는 적어도 이 시를 기록하신 분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야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란 당연히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아야 되겠죠. 기본인 거죠, 기본. 악인의 꾀 그리고 죄인들의 길,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악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길을 떠난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자세고 기본적인 출발선인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아 사는 인생이 되려면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그게 이제 2절인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당연히 악한 사람들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와는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하겠으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 이게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구약성경에서 여호와 율법 그러면은 구약성경의 첫 5권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확대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런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아이, 감사합니다. 누구 집 아들인지 몰라도 잘 키웠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을 한다.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을 한다. 우리가 어떻게 밤낮으로 묵상을 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밤낮으로 묵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새기고 그렇게 살자, 그런 말이겠지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 한켠에 넉넉하게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한다, 이제 그럽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생을 시각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알겠으나 뭐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지만은,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도 않고 꽃이 만발하고 항상 철이 되면 열매를 맺는 나무, 그러면은 확 들어오잖아요. 아,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풍요롭고 푸르고 항상 열매 있는 인생을 살 건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푸르고 무성하고 열매가 많아질까요?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공부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공부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시험을 준비를 하고 시험을 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학력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이런 공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조금 더 나은 포지션으로 프로모트 되기 위해서 뭔가를 더 어디셔널리 공부를 하시고 기술을 익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근데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공부한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니에요. 지식과 정보를 몰라도 우리는 성경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또 먹기도 하고 묵상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라져버린 성경 읽기, 이것이 사라져버린 성경 묵상, 이것이 없는 설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척박한 인생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메마르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시들게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그러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의 인류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자신들의 고집과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이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을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고통과 근심과 좌절을 두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기본적으로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합니다. 지쳐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힘차게 마치 독수리가 창공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살기보다도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가졌던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가졌던 젊었을 때의 꿈과 그 야심들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쇠약한 몸과 사라져버린 내 젊음의 꿈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한 것을 기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잘 주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우리의 삶을 물이 있는 곳에, 물이 흐르는 곳에,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자는 거죠.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흔적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과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푸르른 열매가 있는 인생의 꽃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 저는 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심은 거는 내가 심은 거죠. 근데 심겨진 것은 누군가가 심어 둔 거죠,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어쩌면 시냇가가 아니었을 수 있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우리 인생의 출발선은 시냇가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시냇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시냇가로 옮겨 심어 주신 거예요. 트랜스플랜트, 이식시켜 주신 거예요. 어디다가요? 물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면 얼마든지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 샘 곁에 심겨져 있으면서도 뿌리를 잘 내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냇가에서 샘에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연초에 우리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올 한 해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몇 달은 좀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도 성경을 공부하고 수요일에도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 우리는 말씀의 시냇가로부터 좀 멀리 떠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말씀의 샘으로부터 날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길어 얻는 일에 많이 게을러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묘한 것은 그런다고 우리가 당장 죽지 않아요. 그런다고 당장 우리가 인생이 망하지도 않아요. 저희 집에는 꽃나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커피나무가 하나 있어요. 커피나무. 커피나무 보셨어요? 예. 얘가 비교적 건조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커피 나무가 원래 이렇게 좀 비가 많이 안 와도 건조한 곳에 잘 자라거든요. 남미나 아프리카에 커피 나무들이 많이 자라잖아요. 비교적 얘가 물을 잘 안 줘도 잘 자라요. 그래서 잘 자라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방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잎이 쭉 쳐져 있어요. 정말 저는 이 커피 나무를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어제까지 이랬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보면 얘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물을 줍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얘가 다시 이래요. 거짓말처럼. 저는 제가 주는 물을 보고 이렇게 잘 반응하는 나무를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물이 없어도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갈수록 기진맥진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수분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잎이 색이 바뀌고 그 다음에 딱딱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전에는 휘었는데 이제는 부러져요.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좀 이런 좀 유연함이 있으세요? 사람들을 만날 때,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유연함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도 그냥 조금 휘기는 하지만 다시 복원되는 그런 신앙의 복원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쉽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걱정과 근심거리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현장에 섰다가 조금 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신앙의 복원력 여러분 요즘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별것도 아닌 이야기 하나가 내 마음속에 비수처럼 찾아오고 한번 무너졌는데 완전히 꺾여버리는 것 같은 좌절감, 절망감,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가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 어쩌면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최근의 삶 속에서 더 많이 경험되는 것인 건가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시냇가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연함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똑같은 자극 앞에서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더 큰 자극 앞에서도 그냥 한번 흔들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우리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려야 할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내 영혼과 심령을 다시 한번 채우고 나면 세상이 그래도 할만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렵게 지내셨잖아요. 힘들게 일하다가 오셨잖아요. 그래도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 황금 같은 주일 오전 시간에 어떤 분들은 20분, 30분 더 먼 거리를 운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경험하고 나면 내가 또 한 주간의 삶을 그래도 살아볼 것 같아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속에 메마른 앙상한 가지 그대로 또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지만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시냇가를 허락해 주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되새기고 목사님이 준비해 주는 설교만으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을 먹고 씹고 소화를 시켜서 내 영혼의 양분으로 삼으셔야 한다고요. 그러지 않고 일주일에 단 한 시간 예배 시간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사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잎이 무르고 무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여러분들과 그런 생각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거잖아요. 푸르른 잎사귀와
만발한 꽃들이 있는, 그리고 내 인생의 열매가 필요할 때 제때에 나타날 수 있는 인생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물가로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씹어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되새김한다는 말이거든요. 되새김. 이 되새김이 뭡니까? 먹었던 양식을 다시 질근질근 씹어가면서 그 양분이 내 몸속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씹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영양분이 되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아무리 거칠고 황량한 세상 속에서도, 세파 앞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다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 푸르른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이 없이 살다 보니 우리 곁에 주신 이 생명의 양식조차도 잊어버리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마치 이 한 주간의 한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시간을 정하고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주셨으니 이 시냇가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시들지 않고 열매가 있는 무성한 인생 다시 한번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쉽게 시들고 지치고 쓰러지기가 참 쉬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걸어가신 주님의